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오늘 마지막 날인데 박성호 목사님 저에게 설교를 제의하실 때 제가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예스 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모이셨을 때 감사를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먼저 섰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 한 3년 됐죠. 3년 동안 이 베이직에서 하던 사역이 온라인으로 지금 15개국 어린아이들에게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한 1007번을 만났더라고요. 올 한 해 1007번의 클래스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희가 매번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007번의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베이직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15개국에 있는 여러 어린이들에게.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3년 특별히 이런 1년 동안에 진행되는 그런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저에게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2년 저희가 사역을 했어요. 원보의 사역. 근데 초창기 때부터 도와주셨어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제가 여기 오면 항상 마음이 고맙고 또 오늘 박성호 목사님께서 들어오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데 마음 편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해요. 한 2시간, 3시간 할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문병영 조상전 집사님께 저희 스텝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 유수들도 저희를 도왔고, 또 선교팀에서도 저희를 지금 많이 돕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특별히 오늘 오다가 안내하시는 집사님 만나 뵀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집회 있을 때마다 봉사자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름은 김인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할 게 어느 친구 진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온라인으로.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올리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자기는 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못 봐? 이상한데?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했어요? 스페셜 툴이 있어서 하는데 자기 거는 보여주고 자기 건 하는데 다른 사람 건 못 본다는 거예요. 전 너무 미안했어요. 몰랐다는 게 미안했고 또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청년들이 있구나. 어린아이를 섬기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와서 섬겨주는 거였어요. 저는 그 지인을 보면서요. 너는 눈이 잘 보이지 않냐? 너는 손과 발이 있지 않냐? 너는 그 아이보다 더 건강한 육신을 가졌는데 넌 더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생각을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청년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요. 특별히 임마누엘의 자녀요. 그래서 좀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하나 좀 불렀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하셔서요. 이제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제가 설교가 끝나고 잘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제 목사님도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결단을 하시고 다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로 헌신이 돼야 돼요. 네, 잘 들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의미 없어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서 부딪힌 대로 사는 역사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으로요, 이 어린이 찬양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합창반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파트냐면 하이테너예요. 그래서 변성기 때 제가 가갖고 하이테너를 주셔갖고 하이테너를 한 3년 동안 하니까 제 목소리가 좀 하이톤이죠. 그래서 어떨 때 뭐 전화 받으면은 끝날 때 땡큐 맴 그러고 끝나기도 해. 그래서 제가 노 제 목소리가 하이톤이야. anyway, 제가 좀 높을 수 있는데 제가 이 노래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캠프할 때마다 가르치고요. 그 어린아이들, 무슬림, 또 힌두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일단 한번 불러봐요. 다 아시는 거예요. Father,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I love you. I love Jesus. Jesus,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How I love. 모션 따라해 보세요. Spirit, Spirit,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How I love. 자, 이 노래는요, 라운드송, 돌림 노래예요. 라운드송. 그래서 1, 2, 3 여기 이 세 칸은요, 먼저 하세요. 쉬지 말고 계속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저를 따라하세요. 제가 한 소절 늦게 시작해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화음이 돼요. 그런데 이 노래는요, 하나님, I adore you. 예수님,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삶을 드려요.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이런 노래예요. 오늘 이 마지막 날이 여러분에게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헌신의 날, 헌신하기로 작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헌신을 내년부터는 실제로 하는 그 날이 시작, 오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파, 여기 전세 분이요, 파, 첫음, 시작. Father, I adore you. Father, Father, I adore you. Before you, how I love you, Jesus. Jesus,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Spirit, Spirit,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제가 이 노래를 가르치는데요, 썸머마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힌두, 무슬림 아이들인데 예수님 사랑해요, 제 삶을 바칠게요. 이 노래가 너무 투머치잖아요. 내가 잘못 골랐다. 그냥 화음이 좀 좋아서 골랐는데 내가 이 아이들한테 맞지 않는 노래를 고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전혀 저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올라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알아요.
No, no. 지금 이 아이들 보지 마. 이 아이들이 조금 있다 커서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될 거야. 이 아이들이, 힌두, 무슬림 아이들이, 네가 만나는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있다 커서 10년, 20년이에요. 저 성인이 되면 곧이어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삶을 드려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될 거야. 아멘. 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저는 어린아이를 선교를 해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를 섬기는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강절 설교인데요. 대강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면서 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다 같이 있는 의미의 대강절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실제적으로는 대강절의 의미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초점을 더욱더 맞추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이 초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 하면 에스카탈로지컬 텐션 이런 말을 하는데요. 종말론적 긴장이라 그래요. 끝을 지금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갖는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사는 삶의 긴장을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점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끝을 생각하면요, 왜 끝이 중요하냐면 처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에는 사실 올해의 끝은 1년 전에 시작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시작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 왔구나, 아니면 못 왔구나 하게 되죠. 우리가 삶의 끝 혹은 이 세상의 끝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그 원점, 우리 삶의 시작,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교회의 원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럼 그때 그 사도행전의 그 첫 모형, 그 모습, 그 DNA는 지금 여기까지 흘러와 있는가, 우리의 모습은 초대교회와 닮아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끝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부분들을 점검하고 다시 원점을 닮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이걸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다급하신 마음이요. 끝을 앞에 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 끝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 끝을 놓고서 그 끝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초대교회, 우리의 삶의 처음에서부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의도에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맞춰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사이공이 패망할 때, 월남 이야기예요. 월맹군이 사이공을 포위하고 이제 거의 폐색이 짙어진 가운데 1975년 4월 29일 오전 10시 50분경 미군 방송이요, 갑자기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현재 사이공은 기온이 105도 화씨 105도이며 점차 오를 전망입니다. 그리고 대뜸 이어서 I'm dreaming of white Christmas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I'm dreaming of white Christmas 이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월, 12월도 아니에요. 아주 더워요. 갑자기 무슨 white Christmas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 이 노래는요,
패망하고 있는 그 사이공 시내에 있는 미군과 미군 가족들에게 보내는 신호였어요. 사인이었어요. 그 사인의 그 내용은 뭐냐면 빨리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월맹군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이제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온 시내가 지금 다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악을 듣고 있고 이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조용하지만 사활을 건 탈출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것이 1975년 4월 29일에 일어났던 사이공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에게 사인들이 보이고 어떤 징조들이 보여서 정말 마지막을 빨리 준비해야 될 때라면,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곳에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먼저는요, 한 인생의 종말, 우리 사람 한 사람의 끝, 생명이 끝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어서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 두 이야기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여기다 한 대 모은 게 아니라 12장의 순서를 갖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개인의 종말에 대해 얘기하시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오늘 이 구조를 보면 주님의 포커스는 세상의 종말에 맞춰주고 있어요. 본문이 그걸 말해요. 오늘 그러한 컨텍스트에서요,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개인의 종말과 관련돼 나오고,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그리고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되라. 마지막을 놓고 사는 우리에게.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처음에 생각은 두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 이렇게 적었다가 끝나면서 두 종말을 사는 성도라고 했다가 오늘 여기 오면서 두 종말의 성도라고 바꿨어요. 종말을 앞에 놓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고 그 종말 속에 있고 그 종말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기에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준비를 하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준비 그러면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이 여겨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I'm dreaming of White Christmas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인생의 마지막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죽는다는 거 너무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못해. 가끔 퓨너럴에 가서 뷰잉할 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죠. 저희 어머니가 한 3년 전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시체가 사늘하게 되어가는 걸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옆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때 뷰잉할 때 너무너무 차가웠어요. 그러면서 저도 생각했어요. 저도 언젠간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또 저희 죽음이나 어떤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면 살지 못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바빠요. 우리의 삶이 너무 내 것은 내 생각에 너무 쌓여서 자기의 종말이 어떻게 진행될지, 나의 마지막이 어떨지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를 못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스운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느 공무원이요,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동사무소 직원 첫날 출근 날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첫날이니까요,
오늘 잘해야지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같은 동료들이 첫날이니까 당신 오늘 점심시간에 지키세요. 우리는 점심 먹고 올게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다녀오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잘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문이 쭉 열리면서 어느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동사무소 직원이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분이 쭈뼛쭈뼛 하는 말이 저 사망신고하러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본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긴장해 갖고서 첫날이니까 신고라고만 들은 것 같아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본인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요. 또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본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 사망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참 많이 살아요. 자기 게 너무 쌓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요,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삶의 종말이 온다.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시작됐냐면 형제 간의 유산 싸움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준비하고 가르치신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는데 두 형제가 찾아왔어요. 유산이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덜 받았다고 하는 동생과 더 가지려고 하는 형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주님 앞에 분쟁이 된 거죠. 주님이 이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요, 아버지를 여인 것 때문에 애석하면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2장 16절 예수 보시면요, 17절에 보시면 우리 12장을 이렇게 펴놓고 계세요. 그럼 참 좋아요. 이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참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는요, 자신의 재물이나 생명 그리고 자신의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이게 참 어리석다라는 그 정의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자, 16절 이하에 보면요, 그가 소출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그래요. 사실 이 모든 곡식은 소출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네,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주셔서 이 소출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봐도 그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는 그냥 땅을 빌려줬던 사람이에요. 소작인들이 다 한 거예요. 자기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의 주인은 자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어리석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말하지,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한다면 자기가 뭐예요? 자기 삶의 영혼에게 주인이고 자기가 창조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이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요,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렇게 말해요. 여러 해 쓸 것. 여러 해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먹고 마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시간, 이 여러 해를 보장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아무 일 없이 어떤 평안하게 사는 삶을 누가 보장해요? 내가 보장해요? 사람이 보장하나요? 돈이 보장하나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보장하시는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우둔하고 이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소유, 자기의 생명, 그리고 자기의 영혼, 자기의 시간을 움직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둔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는 여러 해를 말하느냐?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라는 말은요 주신 분이 있는데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받은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든 나의 삶이 아니라 받은 삶을 하나님이 주신 분이 다시 도로 찾아가겠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면 이 모든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다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 21절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요. 29절 이하에 그 유명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컨텍스트는 지금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것만을 고려하고 자기의 종말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그걸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오늘 밤이라고 말하신다면 오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을, 하나님의 부요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원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그러면 이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보면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모든 것은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구하면 순간적인 것들은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놓치고 순간적인 것을 찾고 구하고 그 영원한 것을 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어요. 돌아가신 분의 묘비명을 써달래요, 저한테요. 목사님이고 하니까 묘비명을 써달래요. 여러분 묘비명 아시잖아요. 묘비에 얼마 안 되는 스페이스에 한두 문장으로 축약해서 그 사람을 요약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설교 한 편을 만드는 것보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게 한번 이게 여기 되면은요, 이게 돌에 새기면 안 없어지잖아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막 써 있어요. 그냥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묘비명을 쓴다면 어떨까? 지금 여러분이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묘비명을 내가 쓸 수 있을까? 나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유족들이, 아내거나 남편이거나 자녀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묘사해서 그 묘비에 쓸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이들이 오래전에 어릴 때 아빠는 5분만 재미있어요. 아빠는 5분만 재미있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다른 데가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쓴다면 5분만 재미있는 아빠 이렇게 쓸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묘비명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네바다주에 있는 어느 공동묘지의 비문이래요. 거기에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읽을게요. 나는 금을 찾으러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그 금은 바로 내 고향 아일랜드에 있었네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묘비명이란 말이에요.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걸 깨닫고 그래서 나는 다시 아일랜드를 가서 잘 살았어요 라고가 아니라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란 말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너무 한스러운 묘비명을 남기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 찾은 모든 것이 오늘 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찬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둔하다, 그것은 어리석다. 오늘 밤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관심에 두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돈을 잃으면 뭐 많이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더 많이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건강을 잃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고 뭐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면 이 돈, 명예, 이런 모든 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29절 이하에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숱까지도 다 세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계세요. 아멘? 네, 책임지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32절에. 하나님은 뭘 주기를 기뻐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전체를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건 다 누구 거죠? 자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사람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원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는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 재산 싸움으로 인하여 개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도입으로 삼아 지금 사실은 주님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개인의 종말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삶이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걸 경각심을 주시면서,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자, 이제 봐라, 이게 더 중요한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2장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시점으로 보면 왜 이렇게 중요하죠? 내 개인의 종말보다 이 세상의 종말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인자가 다시 오심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천년, 만년, 수백 년 이후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족처럼 임하리라 하시는 그 날은 우리의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처음에 개인의 종말 얘기하시고는 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다시 오심에, 인자의 다시 오심에 바로 그 세상의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애의 마지막이 오늘 밤이 아니라 세상 끝이 오늘 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 그 종말적 긴장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긴장을 갖는다면 우리는 삶이 많이 틀려져요. 자,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의 끝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오늘 사실 다시 오심, 재림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이상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마치 소년과 늑대와 소년처럼 너무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했어요. 성경 말씀은 분명한데 이들이 잘못 적용하고 잘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긴장감 있게 받고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안 들으려고 하고 어떤 면에서 많이 이렇게 톤 다운 시키고 또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정말 긴장감 있게 여기지 않는 경우는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개인의 종말보다, 그것은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사 싸움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세상의 종말이 있는데 한번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요, 부자가 그 주인이요, 한 주인이 있었는데 혼인잔치에 갔어요. 이 혼인잔치에 갔다고 하는 거는요,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이스라엘에서는요, 혼인잔치가 하루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1년 걸리는 여행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 달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한 일주일 정도 셋된 시간에 주인이 갔다 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하시면 마지막에 대한 종말에 대한 것이 어떤 면에서 너무 막연한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기다리냐? 그 떠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는 사람처럼 기다리라. 이 말씀은요, 자고 일어났다가 자다가 뚱뚱뚱 두드리니까 세수하고 와서 문 열어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고리 잡고 있는 사람과 같이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일까? 지금일까? 라고 하면서 문고리를 잡고 있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모습에 기다림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세요. 자, 4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인이 하루 만에 돌아올 수도 있고 4일 만에 돌아올 수도 있는데, 종이 그냥 너부러져 있고 술 마시고 있다가 그때 와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종의 기다림은 주인이 떠날 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셨으니까 한 2, 3일은 안 오시겠지? 파리! 자, 렛츠 해브 파리! 하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떠나신 그 순간부터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긴장감이 있어요. 어느 순간이라도 주인이 다시 오실 것처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그 주인이 다시 오시는 순간일지 모른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요, 이 교회,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은요,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고 그 초대교회의 연장에 있어요. 아멘? 그때는 그때고 20세기가 지난 지금은 또 달라요.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랬다면 지금도 그래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자, 부활도 너무 놀랍죠. 그런데 승천하셔요. 눈앞에 보이는 데서 올라가세요. 그런데 옆에 있는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자, 제가 여러분이 거기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들 가운데 그 누구도 2022년 12월 23일이 되어도 주님은 안 오실걸?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올라가신 주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애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다시 오심의 임박함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길 가던 사람들에게 그냥 밥 먹는 사람이 오신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40일 동안 목격하고 같이 있었고 40일 동안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본 그대로 다시 오시니 기다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그냥 아무나에게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말씀은 성령은 바로 그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일,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려고 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임박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DNA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심각성과 이 긴박함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하고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12장에서 연이어서 말씀하시면서 내 초점은 여기에 있어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그 날이 도둑처럼 임할 수 있고 너희는 문고리 잡고 언제든지 그 날이 임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긴박함,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요, 다급해요. 다급하다고요. urgent라고요. urgent요. 너무너무 시급한 일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빨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 동부에 살 때요, 그 한 타운에서 자꾸 이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사이렌이 빙빙 울리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옆에 있던 백인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이렌이 무슨 소리예요? 이 사이렌은요, 그 시리에 버짓이 없어서 레스큐 팀을 부르는 소리인데, 레스큐 팀이 지금 사실은 소방서나 이런 데 없어요. 왜냐하면 버짓이 없어서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각자 일하게 한대요, 평상시에. 그러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이것을 딱 듣고요, 그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속히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큐 팀을 꾸려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르는 사이렌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약을 맺을 때 어디 멀리 못 가요. 그리고 근처에 있어야 되고요,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툴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들의 삶은요, 그 구조팀이라고 하는 일 때문에 조정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고 긴장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버짓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베이 지역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렌 소리가 늘 울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강력하게 울리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라고 하는 그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베이 지역은요 3%만 교회 다닌대요. 3%만, 700만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넘어갔어요. 거기에 3%만 교회 다니고 나머지 97%는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지역이 오늘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얼마나 중요해요? 테크놀로지로 세상에 임팩트를 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임팩트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테크놀로지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 복음이 오늘 우리는 글로벌 임팩트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은 그 사이렌 소리를 계속 불러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는 더 계속 말하시는데, 이 관계를 보니까요, 35절 이후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곧 열어주려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돈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컨트랙을 맺었기 때문에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될까? 떠나간 그 주인을 이렇게까지 고대하며 기다리는 이 관계는 뭘까 하면 생각해 봤어요. 이건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상호관계 때문에 되는 일은 아니고 네가 안 기다리면 내가 너를 매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그 관계선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서 좀 쉬고 싶고 그러다가 다시 오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럼 오늘 이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사랑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이 종은요, 그 주인에게 아주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그 주인이 사모가 되어서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정말 주인을 늘 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크리스마스 때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불편하고 싫은 사람 오기를 기다리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리죠. 사랑하면 기다려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마음에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원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과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매달려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추격해 오셔서 우리를 내리시고 자기가 대신 그 자리에서 죽음을 죽어주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그분은 언제든지 이것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사랑해요, 내 삶을 드려요, 그리고 주님 기다려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안 기다린다면 바로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정말 주님 사랑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주님, 말씀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없는 그 주님이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다 들여도 모자라죠. 내 목숨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세요. 바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거 하나 발견하는데요.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정하리라. 누가 누구를 수정해요? 주인이 하인을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하인이 주님 오셨어요? 주인님 어서 오세요. 제가 발 씻어드릴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문고리 잡고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는 종을 향해서 내가 와서 너의 발을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주님이 이런 종을 만나기가 참 힘드신가 보다. 이런 종을 보기가 참 어려우신가 보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여서 오늘 문고리를 잡으면서 주님 내가 뭘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죠? 고민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성도를 이 시대에서 주님이 찾기가 힘드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되겠습니다. 아멘. 조용하신 것 같아요. 나 말고요. 저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제 결론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결론을 드리겠어요.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종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보니까요, 지혜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브로니모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그 뜻을 여러 가지 살펴보는 가운데,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 속에 sensible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감각하는 거예요. 감각하다 하는 거예요. 신중하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감각이란 말이 뭘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혜롭다란 말은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12장 54절 보면 이하에 보시면 이 말씀과 연결해서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세요.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로 소나기 오리라.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우리라. 말하지 않느냐. 외식하는 자의 너희가 천지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센스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센스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1장에 가서는요, 무슨 징조가 있어리까 물어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큰 지진, 기근, 언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는데, 자, 이 일이 시작되거든. 이렇게 28절에 보면은 머리를 들라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막, 나라가 나라가 싸워요. 기근과 언역이 있어요. 큰 지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니까 그 말씀 12장에서 32절, 21장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말을 신학교 다닐 때 축제로 주셨어요.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 세대면 벌써 지나간 그 세대 아닌가? 주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말씀하셨으면 바로 그 세대인데 벌써 끝나지 않았는가? 근데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발견한 한 커멘터리를 여러분께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봐요. 그 커멘터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커멘터리예요. 이게 주석이에요. 데렐복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에서 this generation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세의 징조들을 보는 그 세대가 이 세대라는 거예요. 종말도 볼 것이다. 이 징조들을 보는 그 세대가 this generation인데, 이 세대가 종말도 볼 것이다. 징조들이 시작되면 이 징조들은 매우 신속히 진행되고 여러 세대를 거치지 않는다. Within that generation 안에 끝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분의 견해였어요. 제가 이 견해를 듣고요,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세지말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끝에서 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이것이 마지막의 시대고 이것이 마지막의 징조의 모습이라고 하면,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또 큰 것이 온다고 말하고 막 너무너무 어려워요. 전쟁과 뭐 소문이, 난리 소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이 말세라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 제너레이션 안에, 여러분의 삶의 생애기간 안에 그 날이 온다라고 이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상황을 어떤 징조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센스하고 있으라고, 분별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은요, 요한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주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요,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된 때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이 추수했겠죠? 2000년이 흘렀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몽골 어린이를 예배를 드려요. 매주요. 온라인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트랜슬레이트 하는 어머니가 계세요. 이 어머니가 저한테 하루는 패스토리 말할 게 있대요. 네, 한 1년 정도 예배가 드린 이유였어요. 먼저는 자기가 트랜슬레이트 하면서, 말씀을 트랜슬레이트 몽골말로 하면서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세요? 감사해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더 놀라운데요, 자기의 남편이 자기에게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남편은 시집 올 때부터 교회를 못 가게 한 사람이래요.
교회 가지 못하게 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놀라서 왜 그래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당신이 트랜슬레이터하는, 통역하는 모든 그 몽골 말을 다 옆에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린이 찬양인데 그 찬양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교회 같이 가자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어린이를 향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이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누가 변하냐니까 부모가 변하고 있어요. 놀라워요. 여러분, 이미 출소할 밭이 익어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전했는데 여기서 변화가 있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갈증나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 지난 이만큼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오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긴장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교를 하게 되면요, 저는 몰랐었어요. 선교하기 전에는 한 가지 보이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다 선교사가 돼서 가도요, 다 못 만나요. 너무너무 많아요. 선교사들이 가서 어느 한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하지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못 믿어요. 안 믿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와, 다 어떡하죠? 여러분, 선교하다 보면 보이는 이 모습을 보고요, 저는 그런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정말 급하게 일하시겠다. 여러분, 저는 5년 동안 5도시를 했어요. 5도시의 어린이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때는 교실에서 코딩 가르치고 또 튜러링 하면서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때 온라인을 통해서요, 레바논이 열렸어요. 우연한 기회. 그리고 조금씩 15개의 나라가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 5도시, 3년 동안 15개의 나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느려? 매년 한 도시씩 제가 얻어맞는 게 제 꿈이었어요. 앞으로 몇 도시를 할까, 매 지역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3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오히려 온라인의 바다를 여셨어요. 항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정말 급하신 것 같다. 지금 너무너무 다급하게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로 이 추수의 일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진실한 종이라는 것은 결국에 보면은 피스토스라는 말로요, 충성되다라는 뜻이에요. 진실한다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충성이에요. 충성은 뭐예요? 처음에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또한 어떤 사역의 일들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보고가 아니에요.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의 주인공, 그리고 좀 우리나라 33인 중에 한 분, 독립운동 할 때 33인 중에 한 분, 참 좋으신 분, 정말 존경할 만한 분, 이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 분은 사실은 시한부 종말론자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1919년과 2002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대요. 아니, 길선주 목사님 그러면 이단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한 거죠. 우리는 시간을 정할 수 없어요.
그건 주님만 아세요. 그건 주님만 아세요. 그런데요, 1907년 그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1909년과 10년, 1910년은 한일합방이거든요. 이제 완전히 일본의 그 수렁에 들어가는 때였죠.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돼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한일합방 바로 직전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 부흥의 열기로 100만인 구령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게 1909년, 1910년에 조선에 100만인 구령 운동. 그 당시에 조선은 20만 명 정도 크리스찬이 있었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금요철야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이 금요철야 기도회는요, 부흥 이후에 전도를 위해서 모인 거래요. 자신의 어떤 개인의 어떤 이유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철야 기도의 목적은 지금 전도 때문에 100만인 구령 운동을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야 기도 어떤 기도회에 오늘도 이거 기도회인데요, 근본 시작이, 조선에서는 시작이 100만인 구령 운동. 여러분, 오늘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이 베이 지역에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시작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전도의 무브먼트를 이곳에서 이뤄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때 그 묘사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시 한국 기독교 신자는 20만 명 정도 미치지 못했는데 100만 명을 전도하자는 목표는 지나친 욕심이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100만 명의 신자만 있으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자주와 독립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인식했다라고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이단처럼 보이는 시한부 종말론을 연결시켜 보면 그는 부흥을 통해서, 평양의 부흥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 하면 조선의 독립이 아니었어요. 그저 조선의 독립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평양의 대부흥의 사람들은요, 100만인 구령운동을 통해서요, 독립군을 만들어서 독립하자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 부흥을 통해서 빨리 추수할 때 빨리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빨리 영혼들을 구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부흥의 이유였어요. 한 교회가 자라서 커지고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빨리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100만인 구령 운동이 그 핵심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었어요. 그것이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시대를 뚫고 나갔던 힘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잘못됐어요. 우리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도적같이 이 말이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 나의 삶도 주님께서 오늘 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를 지나고 있는 오늘 두 종말을 속에 있고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종말론은요, 무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단들이 언제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 당신은 종말이 언제라고 얘기하냐? 나는 이미 종말 속에 있어요. 나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어요. 나는 이미 종말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시한부가 없어요. 이미 종말이 시작되고 종말 속에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빨리 구령해야 돼요. 1 million soul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밀리언 소울 무브먼트.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정말 구심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기대예요. 여러분, 수많이 저를 도와주시고 하시면서 참 여러분에게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대한 기대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 베이 지역에 부흥의 시작점이 되어주죠. 그럴 교회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베이 지역이 변하면 캘리포니아가 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캘리포니아가 변하면 미국이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변하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변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사용받는 두 종말 속에 있고 종말을 살고 종말의 성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또 지혜롭게 사용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 마지막을 보게 하시고 다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저희로 보게 하십니다. 저들을 속히 주께로 인도하는데 저희가 사용받도록, 교회가 사용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